자, 우리 옆에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죠?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소통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 불통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구성원이 어딘가 봤더니 가족이에요. 저도 사실 4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진실하게, 가장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진실하게 대화도 안 되고, 대화도 너무 어렵고, 대화하면 대놓고 화내요. 대놓고 싸우고. 그래서 이게 대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소통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5월 5일 날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한 달 전부터, 아프시고 나서부터 진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48년 동안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못하고, 아버지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 그제서야 가족들이 하고 싶었던 말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왜 이딴 말을 그 전에 안 했냔 말이야.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 제가 가정사역자가 된 그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셔서 야, 이게 부부들이 좀 이렇게 안 싸우고 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정사역자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 손을 잡고, 아유, 이 손 좀 진작 좀 잡아주지, 왜 이제 잡아줘서, 진작 잡아줬으면 우리가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면서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인사도 미안하다, 고마웠다 라는 인사로 그렇게 소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하고 소통하는데 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해야 될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통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밑에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최고로 만드셨어요. 근데 최고로 만드신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은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요, 서로를 높여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멍이에요. 멍. 딱 하나밖에 없어. 강아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라고 만들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이 있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언어도 그렇게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가치 없게 여기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언어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요, 사실 언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인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통하라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만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게 느껴지세요? 좋으시죠? 그쵸?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요 나를 좋아하고요, 내가요 나를 존중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딱 눈을 뜨셨을 때 거울을 보시면서 어머 이게 누구야? 막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놀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생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멋져요. 저 너무 괜찮죠?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이 마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작품이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최저의 작품일까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딱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 것으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이거밖에 못했어 그러면 이거밖에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퉁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떡하죠? 그래 난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다 나 때문이야.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쓸데없는 죄책감, 쓸데없는 자기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비난의 소리를 멈춰야 되냐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동일하게 비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내면의 소리가 어떤 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여러분 본인에게? 네? 크게. 넌 예쁘다? 그럼 비난이 아니죠. 비난의 소리. 예. 짜증나. 그래, 짜증나. 또. 뭐 이거밖에 못했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다 너 때문이야. 다 네 잘못이야. 근데 사실 이 말을 했던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했던 분들이 누구시죠? 우리 자신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하셨죠. 우리 가족들이 이럴 줄 알았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부모님은 이미 멈췄는데 우리는 그 비난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너 이거밖에 안 돼? 엄마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래 너 너 이렇게 실수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그냥 한두 마디 몇 번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녀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리로 삼아요.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또 실수할 줄 알았어.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의 소리 대신 뭘 하셔야 되냐면요, 자기 위로 기능이라는 걸 발휘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 위로 기능 뭐라고 써 있죠? 괜찮아. 괜찮아. 누가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괜찮아. 이 정도라도 하니까 다행이야.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이렇게 하고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게 왜 다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도 있고 다른 상황 때문도 있고 이렇게 퉁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자, 사람이 길거리를 가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막 맞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맞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가서 어떻게 주고 싶으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 때리는 거를 막고 싶죠. 때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려요?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만 사람을 때리는 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처럼 이 말로 누군가를 때릴 때, 누군가 말로 나를 때릴 때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막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스톱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낼 때 애들이 엄마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죠. 걔는 건강한 아이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데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 애는 아픈 아이예요. 그럼 그런 아이한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멈추셔야 돼요. 비난을 멈추셔야 돼요. 먼저 나에게 멈추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멈추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난의 말들로 너무 마음이 상해 있다면 괜찮아 라고 토닥토닥 치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과할 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 라고 사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서, 왜 그 열매는 뿌리를 보면 안 된다고, 나무를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열매인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우리의 말의 열매가 건강하고 좋게 나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병들어 있고 이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막 언어 소통 와서 훈련 받고 책 읽고 막 해도 잘 안 변하죠. 그때뿐이죠. 하루 이틀 뿐이에요. 애들이 알아요. 엄마 무슨 세미나 받고 왔구나. 다시 돌아가.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내면이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의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병들지 않게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두 번째가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를 멈추는 거, 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정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럴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라고 질문하면요, 사람들이요, 기분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모르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때로는 죄책감을 갖기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어요. 이 감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표현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감정, 여러분이 잘 아는 감정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감정, 어떤 감정이 있죠? 기쁘다, 또 슬프다, 또 아름답다, 멋지다, 행복하다. 이게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밖에 없을까요? 감정이? 짜증난다. 오케이. 또 화난다. 또 우울하다. 이거 뭐야? 이거 짜증인 거죠. 짜증나고. 또 외롭다. 또 억울하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잠깐 나열했던 이 감정의 단어를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사용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얘들아, 엄마가 너무 기뻐. 얘들아, 오늘 엄마가 되게 힘들다. 엄마가 짜증나. 엄마가 화가 나. 이런 얘기하고 사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감정으로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야, 숙제했어? 이거 뭐야? 가방 왜 이래? 엄마가 말했지?
너 이거밖에 안 돼? 남편이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이런 말들로 우린 비난의 회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족들이요, 특히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눈치를 살펴요. 오늘 엄마의 기분이 어떻지? 엄마가 그 기분이 만약에 안 좋거나 엄마가 화가 나 있거나 엄마가 짜증나 있으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짜증이 났나 봐.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났나 봐.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애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둘째가 특히 제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폈던 아이예요. 왜냐면 제가 밖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되게 지쳐있잖아요. 지쳐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얼굴이 굳어져 있잖아요. 좀 찡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났나? 그러니까 얘가 막 눈치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너 왜 이렇게 엄마 눈치를 봐? 엄마 내가 뭐 잘못해서 엄마 화난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밖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의 감정을 먼저 알려줘요. 엄마가 오늘 밖에서 열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갖고 엄마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너 때문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1시간만 쉬고 나올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사실 전쟁터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이렇게 들어와요. 얼굴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왔는데 여보 나왔어. 여보 나 오늘 되게 막 수고했다고 뭐 칭찬해줘. 이런 남편 있나요? 거의 없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쾅 닫고 밥 줘 이러죠. 그러면 저 인간이요, 나를 보고 저렇게 화내고 밥 달라 그래? 당신 차려 먹어.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나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절제가 안 돼. 너무 화가 나. 그럼 당신 화났구나. 그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면은 싸움으로 안 가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싸워야 될 이유도 아닌데 그 감정 표현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런 감정 표현을 자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를 좋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기분이 되게 좋으네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만나면서 우리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오늘 또 이렇게 밥 먹을 시간이니까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 감정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연습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되는 사실 감정은 부정적인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조차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집사님. 그럴 때 집사님 힘들었구나 그러셔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우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우울했어. 그러면 그래 나도 우울한 일이 있었어. 우울했구나 이러면 되는데, 우울해서 그러면 병원 가자, 약 먹자. 그럼 무슨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화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 나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너무 화가 났어. 그러면 정말 나라도 화가 났겠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되는데, 분을 내지 말라 그랬잖아,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 빨리 웃어 이러면 사람이요 병들어요. 더 병이 들어요. 감정은 표현해야 돼요. 사실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 화를 표출하지 못해서 쌓여서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화가 났어라는 말을 하게끔 해 주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우울해요. 화나요. 짜증나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이런 말하니까 어때요? 좋죠? 이런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요, 우리가 그 화가 날 때 성경에도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게끔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을 어떻게 내냐면
말로 내시면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던지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나를 툭 치고 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정말 화가 났어. 나는 당신이 이 내 생일날 이렇게 나한테 뭐 음식을 뭐 이렇게 사주고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12시 다 땡 되니까 이제 막 화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밖에 못해. 당신이 이렇게 이벤트도 못해. 막 이러면서 화내면 남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라는 건요, 사실 2차 감정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화가 나고요, 내 기대가 좌절됐을 때 화가 나고요, 우리가 불안할 때 화가 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저 예를 들어볼게요.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시고 많이 싸우시느라고 저를 좀 많이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상처는 뭐냐면 돌봄받지 못한 그런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가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얘기를 딱 스톱하고 식탁 가서 딱 앉을 때, 와, 버림받은 느낌이 들면서 화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왜 글로 가? 일로 와. 됐어. 그러면 왜 안 와? 빨리 와. 이러면서 막 싸움을 제가 거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게 나를 케어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고 간 것 같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떠올라서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나랑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기분 나쁠 때 식탁 가서 앉으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예전에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그런 상처가 건드려져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그땐 당신이 힘들더라도 내 옆에 앉아서 끝까지 얘기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화를 냈나요, 안 냈나요? 화를 냈죠. 여보, 이래서 내가 화가 나라고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낸 거예요. 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막 감정이 막 업되고 소리를 지르고 뭔가 던지는 게 화가 아니라, 내가 이러해서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네가 이렇게 숙제하고 놀기를 바랬는데 숙제 안 하고 계속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 화낸 거 안 낸 거예요? 화낸 거예요. 그럼 애들은 알아요. 아, 엄마가 내가 숙제하고 놀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놀아서 엄마가 좀 화가 났구나. 엄마는 네가 게임을 한 2시간 이상 하면 너가 정말 게임 중독자가 될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 화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화낸 거예요. 감정을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화를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러해서 화가 나요. 이러해서 내가 우울해요. 이러해서 내가 속상해요.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뭐 억울해요. 이거를 감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지금부터 2분씩 짝을 지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내가 정말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있다면 2분씩 짝 지어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릴 때 내가 이래서 내 감정이 이랬어 라고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짝을 이렇게 빨리 찾아가세요. 예.
예, 이따가 또 연습 시간을 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나눠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을 나눠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마음이 편하시죠? 예. 예,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특히요, 가족들하고.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속상했어. 아우, 너무 힘들었어. 얘들아,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요새 마음이 좀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애들도요, 우리 감정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면요, 애들도 표현해요. 엄마, 나도 사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 그러면 내 감정은 내가 받아줬는데 내가 그렇게 감정 표현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받아줘야죠. 너도 속상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게 진짜 소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깊이, 소통이 정말 연결되는, 마음이 연결되는 건요, 감정과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요, 잘 표현하세요. 이런 감정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감정을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건강하게 소통하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들어야 돼요. 자, 말씀 있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뭘 먼저 하라고 하셨죠? 듣기를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 근데 우리는 듣기 전에 뭐 하죠? 성부터 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왜 늦었니? 라고 물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죠? 왜 늦었어? 누가 이렇게 늦으래? 하면서 화부터 내고 있죠.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은 더디내고 너희 먼저 들어라. 왜 그런지. 하나님도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청의 한자를 한번 보면요, 이 한자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경이요, 기울 경이에요. 내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주고요, 마음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듣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세고요. 청은 뭐냐면요, 왕의 귀예요. 왕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열십자의 눈목자예요.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뭐 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 마음심에 바로 위에 한 일자가 있죠.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과 마음이 연결되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친밀함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나 몸도 기울여지지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 향해서 몸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가까이 계셔야 돼요. 말해봐 이게 아니라 말해봐. 몸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왕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들을게. 근데 눈 14개 달린 것처럼 바라보니까 막 레이저를 쏴 막. 그럼 더 힘들어요. 부드럽게.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배우자의 눈을 보면서 대화한 게 얼마나 되시나요? 자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대화한 게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의 눈을 바라봐주지 않아요. 분주해요. 밥할 때 빨리 말해봐. 알았어. 그렇게 할게. 대부분 이런 식의 대화한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배우자와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그런 데이트 시간도 필요해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런 시간을 가져요. 부부 데이트. 여러분, 연인들만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데이트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남들하고만 카페 가세요? 부부가 가야죠.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데려가서 아이를 먹이면서 눈을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요새 어떠니? 뭐가 힘드니? 엄마가 들어줄게. 그러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경청이라는 거.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끼리 눈을 바라보세요. 그래요. 그럼 부부가 처음에 못 쳐다봐요. 막 하늘 쳐다보고 막 이래요. 그래도 한번 견뎌보세요. 한 1분 정도만 바라보세요. 그럼 1분 정도 부부가 눈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둘이 울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눈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실 이 언어가 이 언어 말로 전달되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미소, 우리의 표현, 우리의 몸의 태도, 이런 것도 사실 그 소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을 때 부부가 회복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가 한번 이렇게 배우자의 눈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아이의 눈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소통의 두 번째 요소는 공감입니다. 공감. 자, 제가 신발을 2개 그려놨죠. 진짜 공감은요, 내 신발을 벗고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입장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랬구나, 꾸났구나,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단순한 공감이에요. 누가 말했을 때 기뻤어, 그럼 기뻤구나, 힘들었어, 그럼 힘들었구나, 이거 굉장히 단순한 공감인데, 진짜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 입장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마음을 읽어주는 게 진짜 공감이에요. 공감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입장에 서셨어요. 우리 입장에 서갖고 너희들이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니?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힘겨움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그거를 함께 느끼시면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입장에 서 보시니까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진짜 공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그냥 예배 잘 나오고 모임 잘 나오고 뭔가 훈련 잘 받고, 저는 이 차원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잘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봐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하루 정도 나가서 직장인을 만나 상담하고 이렇게 코칭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신앙이 없는 직원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입장에 서봐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직원들과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크리스찬이고 난 크리스찬인데 이 갭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좋은 이웃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당신이 그렇구나, 너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여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 성과도 안 나오고, 내가 일하고 나면 이렇게 상사가 그 일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맥 빠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 라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 남편의 입장에 서서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공감해 보세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크게. 원통이에요. 당신 원통했구나. 또 당신 너무 힘들구나. 또 당신이 그 사람을 혼내주고 당신 화났겠다. 그치, 당신이 한 거를 이렇게 상사가 가져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 화난 것도 공감해주고.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정신 차려. 지금 살기 이렇게 힘든데 지금 참아야지. 우리 그렇게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요, 보면요, 남편들도요 굉장히 외로워요. 제가 직장에서 남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와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아내분한테 안 하세요?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한테 혼난대. 저를 혼내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겠다, 억울하겠다, 화났겠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요 안 때려쳐요. 우리가 때려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안 때려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근데 또 이렇게 또 해결하지 마세요. 그럼 여보 내가 나가서 일할게, 당신 집에 있어, 이렇게 해결하지 마세요. 공감이라는 건요 해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마음만 읽어주는 거예요. 당신 힘들었고 속상하고 되게 화났겠다,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엄마 학교에서 조금 수업 시간에 조금 종소리를 못 들어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애들하고 선생님이 그날따라 화가 났는지 우리 줄 이렇게 벌 세우고 벌점 막 5점 주고 그래서 좀 억울해갖고 쳐다봤더니 선생님이 뭘 봐 이 새끼 하면서 내 머리를 때렸어 엄마. 그래서 벌점 3점 또 받았어. 애가 와서 이랬다고 해봅시다. 자,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공감해 보세요. 열받았겠다, 또 아팠겠다, 또 속상했겠다, 억울했겠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애가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또 네가 왜 늦게 들어가? 정신 차리고 학교 생활해야지. 왜 종소리를 못 들어? 선생님 왜 그렇게 쳐다봐?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에이씨 내가 엄마한테 말하나 봐라. 문 쾅 닫고 들어가죠. 애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엄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엄마 내 마음을 좀 읽어줘. 방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나눴을 때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도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가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새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반대하고. 근데요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을 그냥 만나서 뭐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주면서 아유 누구 엄마 요새 뭐 힘든 거 없어? 그러면 저런 거 막 힘들어요. 아유 힘들겠다, 그랬겠다. 자, 이렇게만 들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면요 그 사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따라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인 거 밝히지도 않아요.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해요. 들어만 주어요. 들어주고 힘드셨겠군요. 근데 실장님은 이렇게 어떻게 삶을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실 힘을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살아갈 힘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럼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동안에 직원 2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웃들은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야 교회 가자, 뭐 집회 있다, 이게 아니라 먼저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죠. 왜 교회를 안 다녀갖고 네가 나의 십자가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요 너의 배우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선한 행실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행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비난하지 않고 왜 교회 안 다녀? 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당신 삶이 어때?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가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읽어주는 연습들, 그 입장에 한번 서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거죠.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말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편한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그 팁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말할 때요, I 메시지로 하셔야 돼요. 나는 너는 이래갖고 뭐 하려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분이 들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건강하게 말하기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보시면 상황이 나와 있죠. 힘들다고 말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이 상황이죠. 생각하고 감정을 나눕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배우자에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배우자가 뭐라 그럴까요? 힘들었구나 라고 해요. 왜요? 뭘 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막 힘들다고 말하는데 배우자가 반응 없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진짜 당신 괜히 만나갖고 진짜 내가 사는 게 막 이래갖고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되게 속상해. 결혼기념일날 나는 당신이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레스토랑 가서 밥을 사줄 것을 기대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생각은 우리가 도대체 왜 결혼했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 특별한 날이었는데 특별한 대접을 못 받아서 되게 속상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필요를 전하셔야 돼요. 결혼기념일 때 나는 여기 가서 이거를 먹고 결혼기념일 때 당신이 나한테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해줘요. 왜요? 알잖아, 말했잖아요. 저기 가서 이거 먹고 선물로 장미꽃 사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사고형이고요, 합리적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은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뭐부터 하고 있죠? 괜히 틱틱거리고 있어.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먹었을 때 이렇게 맛없어, 왜 이런데 데려왔어, 막 신경질 내고 있잖아요. 그 남편들이 그다음 결혼기념일 어떨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엄마는 너가 계속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할 때, 상황이죠. 감정을 전합니다. 네가 게임 중독자가 될까 봐 되게 불안해. 걱정돼.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3시간 안에는 네가 맞춰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3시간 안에 마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게임하고 있을 때 또 게임해! 언제 끌 거야? 너는 도대체 맨날 게임밖에 할 게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살라 그래? 너 인생 망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 애가 이 게임하면서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게임한 기쁨도 없고 에이씨 하면서 빼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말할 때요, 그 상황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을 말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필요를 알려주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연습해 봅니다. 둘씩 짝지어서 내가 배우자나 아이한테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 못했던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대로 이런 상황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분을 넣어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옆에 분이 그 배우자나 자녀라고 생각하고 지금 둘씩 짝지어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분을 드릴게요. 먼저 한 분이 연습하시고요. 그 1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분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연습합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따 식사하시면서 좀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이 좀 연습이 되셨나요? 어떤 상황에 그 상황에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절대 우리가 말할 때 비난이 되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요청으로 하셔야 돼요. 비난이 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예요. 왜 안 씻어? 자, 왜 안 씻어를 요청으로 한다면 어떻게 바꿀까요? 씻었으면 좋겠어. 그쵸? 그 다음에 왜 늦었어? 이걸 요청으로 바꾼다면 일찍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난이 아닌 요청을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형님처럼 돼. 막 저도 아들만 둘 키우고 있거든요. 자꾸 군대에서 그걸 명령해. 밥 먹어, 빨리 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령하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 엄마, 왜 이렇게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너무 힘들어. 좀 이렇게 요청해주면 안 돼? 부탁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부탁했어야 돼. 너만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인격체로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또 가족끼리 제일 안 좋은 그 태도가 뭐 있냐면요, 이렇게 경멸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째려보는 거. 이렇게 우리 배우잖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멸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변화가 돼야 되냐면, 저는 존중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편한 배우자랄지라도, 아무리 편한 아이들이랄지라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배우자끼리 호칭 중에 야, 너라고 쓰시는 분들 바꾸세요. 여보로. 여보가 뭐냐면 보배롭게 여기다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 여보 안 하고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야 너 막 하는데, 특히 야 너, 우리가 뭐 연애할 때는 야 뭐 너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야 너 그러는가요? 막 이렇게 할 때, 혹시 이렇게 배우자끼리 야 너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빨리 바꾸세요. 여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갈등이 심하고 싸움이 막 되려고 할 때 저희는 좀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두 사람 몸에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좀 스킨십 하나 하는 거, 딱 대는 거. 뭐 어깨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손을 잡든지, 이렇게 상대방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면요, 더 안 가요. 확 갈 수 있는 것도 더 안 가요. 그리고 그 말 끝에 요를 붙이는 거. 뭐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 얘기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얘기했으면 좋겠어. 요. 희한한 게 그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금만 높여도요, 우리의 이 대화가 싸우는 대화로 갈등 있는 대화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이렇게 비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요청하고 부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먼저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내들이. 왜요? 돕는 배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교육도 보면 엄마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당신이 왜 못해?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또 비난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고속 메시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중고속 메시지, 이게 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뭐 이렇게 뭐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묻죠. 여보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알아서 해. 이거 이중고속 메시지예요. 굉장히 예의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근데 알아서 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건강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번 생일 선물로 이거를 받고 싶어라고 건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애들이요.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줄까? 아, 됐어. 뭐가 되기는.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엄마 화장품이 없는데 이번에 엄마 화장품 사주면 좋겠어. 정확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중 구성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말싸움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그만하자. 우리 헤어지자. 아니면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자끼리 싸우다가 나가.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배우자가 나가길 바라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나가라고 배우자가 어떻게 할까요? 나가셔요. 왜? 말 잘 들으니까. 나가라니까 나가. 그럼 또 우리 뭐라 그러죠? 왜 나가? 나가라며. 사실 나가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당신아 잘 풀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 아니면 뭐 그만하자 막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이게 건강한 의사소통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좀 화가 났으니까 당신이 좀 날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겠어. 아니 화가 났으니까 좀 저 방에 좀 가 있어. 타이머 필요하거든요. 한 방에 있기 힘들어요. 숨쉬기 힘들어요. 산소도 나눠주기 싫어요. 싸울 때는. 그럼 여보 좀 저 방에 가 있다가 우리 한 15분 뒤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셔야지. 나가. 그럼 정말 배우자 나가요. 그리고 우리 그만하자. 사실 정말 그만하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는 건강한 의사소통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구성 메시지는 사용하지 않기, 건강하게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기.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어머니는 명절 때 저한테 뭘 달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요청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가져가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께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종일관 똑같으세요. 돈. 그 어머니께 돈 드리고 뭐 먹을 거 필요 없어. 그러면 먹을 거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사실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정확히 얘기하세요. 돈이에요? 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고 뭔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중구성 메시지는 건강하지 않은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뭔가 물었을 때 네가 알아서 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그걸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건 내 감정과 나의 필요를 건강하게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집사님들 만나면 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 상담 그 사례가 뭐냐면 말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집사님 저는 이렇게 집사님이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 제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예스와 노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싫어할까 봐 그런 말을 안 하세요. 그냥 네 이러고서는 뒤에 가서 막 힘들어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부탁했는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 나 그거 못해라고 할 때 이게 날 거절해가 아니라 그거를 못하는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노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요 가족끼리 힘들어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이내는 여러분이 대화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몇 분? 5분에서 10분. 근데요 거기서 말하는 5분에 10분 대부분 무슨 말 하냐면 밥 먹어 가자 자자 뭐 했니? 뭔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질문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기분이었고 이런 것들을 배우자와 나누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식탁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다 TV 보고 있고 각자 먹고 있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힘들었어. 그럼 힘들었구나. 그래 밥 많이 먹어. 이렇게 좀 도닥도닥 해주고 그러면 이 식탁이 굉장히 따뜻하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밥 먹어. 알아서 먹어. 대화도 없이 이런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식탁부터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자. 같이 좀 얘기를 나눠. 근데 얘기를 안 하다 갑자기 얘기하려면 또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응? 여보 얘기 좀 해. 그러면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해. 여보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그래서 당신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좀 도란도란. 아까 우리 사철의 봄바람 그 찬양이 나왔잖아요. 식탁에 모인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족끼리 좀 잘 살게 사실 별거 없어요. 일상 속에서요 우리가 같이 밥 먹고요 같이 내 감정 나누고요 내 필요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 들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들어주는 거 이게 사실 행복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별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이 쉬운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요 여러분이요 정말 힘들 때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부부가 서로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부부끼리 서로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보 우리 오늘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 보자. 나 기도 받고 싶어. 여보 기도해 줘. 제가 가끔 남편하고 심하게 막 싸울 때 막 절제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우리 남편이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이렇게 사역자고 목사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니 목사다 막 그러면서 안해 막 이렇게 막 튕겨요. 그럼 우리 남편이 그래도 여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딱 잡아요.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이 안에 있었던 이 못된 이 화들 또 이런 것들이 그냥 쑥 가라앉더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소통 가족끼리 이런 대화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소통도 필요합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게 형식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여보 나 너무 힘드니까 나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주고 저는 생일날 저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가 제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던 해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보냈던 해인데 제 생일날 밖에 나가 밥 먹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사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얘들아 우리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 아빠가 기도하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되게 단순한 기도였어요. 근데요 그 기도를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도 이렇게 가족 안에서 기도를 통한 소통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끼리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 되어지고 너무 완고해지고 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태도로 또 아이들을 보면서 키워봤자 소용없어 이런 어떤 막 그런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십시오. 제가 5월 5일 날 저희 아버지를 보내면서 사실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해했던 것도 있었고 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고 저도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고마웠다. 저도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청년들 이렇게 연애 결혼 주 강사거든요. 그럼 결혼 강의하면 저희 부모님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딸이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아버지 고맙다고.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진작 못했을까? 왜 좀 더 살아계셨을 때 왜 이 말을 못했을까? 그리고 아버지도 왜 그 말을 먼저 못했을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갈등 있게 싸우셨는데 마지막에 서로 미안해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죽음 앞에 하셨던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왜 좀 더 빨리 하지 못했을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한번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뭐가 있는지. 자, 말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가족들 안에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이 덮으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소통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기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소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 5월이라 그냥 가정의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